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인도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사랑하기를 권면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사랑은 가실 줄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가리켜서 그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전하는 이 사랑에 관한 권면을 보면 정말로 사랑이 동사 같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랑이 사람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근본적인 동기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울리는 징과 요란한 꽹과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온갖 신비를 환히 꿰뚫어보고 모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산을 옮길 만한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비록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눠준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사랑이 근본적인 동기는 아니라고 하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일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면 그 사회가 참으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위의 동기에 사랑이 있기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그가 이해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가 이해한 예수님의 구원의 활동, 그분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곧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다른 모든 사도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을 향해서는 행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소 과격하게 종교적인 시위를 한다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한 각자의 종교적인 열심, 사랑을 바탕으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복음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관해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말이죠. 어찌됐건 각자가 가진 종교적인 신념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행할 수 있지만 내가 아닌 다른 인간을 향해서 사랑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바울이 말했던 사랑에 우리의 행동을 비춰보면 다른 인간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이 없어지죠. 그런데 오늘 성서 일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들 가운데 두 개의 본문들이 바로 그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인종을 눈앞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을 앞에 둔 사람이 말하는 말의 무게는 평소에 하는 말의 무게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유언으로 듣고 고인이 마지막에 전해준 말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꼭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고 처형당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말이죠. 예수께서는 그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고만 말씀하셨을 따름입니다. 어쩌면 유대인으로서의 제자들은 이미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을 터이니 그것을 제외하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과 활동하시는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암과 섬김의 방식을 새롭게 일깨워 주셨죠.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하여 당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묵직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는 당부의 말씀은 그날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삶의 핵심 과제이자 목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사랑의 내용에 비춰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내용처럼 다른 인간을 사랑하는 일에 자신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자신 없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도 또한 들려주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서 오늘 성서 일과의 본문들은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것처럼 그분도 그분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제자들이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곧 자신을 향해서도 흐르는 사랑이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죠.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받은 사랑이 있으면 또한 흘려주는 사랑도 있기 마련이니까요. 둘째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요한일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만 실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니 하나님 사랑과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다르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따라서 행하는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과 이 사회에 피해와 혼란을 끼친다고 한다면 그쯤에서 하던 행동을 멈추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돌아봐야 하겠죠. 셋째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에 몇 가지를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자기의 욕망에 충실하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모름지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은 죽음의 공포에 떠밀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사악한 죽음의 권력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셨음에도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는 힘이 사랑하는 것임을 보여주셨지요.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랑의 동기로서 삶을 사셨으며 사랑의 동기로 죽음까지도 받아들이셨던 그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삶이 영생의 삶에 잇대어져 있다는 것이 마침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진리에 관해서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믿고 있으니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겠죠. 영생의 길에 잇대어져 있음을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사랑이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고 화를 내고 속이 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 사랑을 완성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것들을 겪어내는 그 자체가 우리의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깊이 깨닫고 또한 감동되기를 주님께 빌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정의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와 나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 곁에 또 저희 안에 계시며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